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 꿈 한계를 뛰어 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제가 한 단어 고백하면 여러분 뒷부분 힘차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 한 번 더 꿈. 예, 꿈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마다 순복음의 핵심 진리 3중 축복을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7대 신앙을 함께 나눴고 또 그 삶의 현장 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감사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오늘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내 삶의 신앙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면 어떠한 삶의 현장과 환경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는 이 삶의 현실 3차원의 삶을 그냥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자세에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3차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4차원의 요소, 이 네 가지를 4차원의 영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개의 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삶의 3차원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차원적인 요소.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할렐루야. 생각. 기억하시나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러다 보면 다시 생각으로 설교가 돌아가야 되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 받으실 생각? 하나님 만날 생각?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어날 것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바꿔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입술의 찬양이 힘이 쫙 빠져있고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도 오늘 은혜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손뼉 치는 게 달라지겠죠. 찬양 소리가 달라져요. 또 그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삶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 만난다. 오늘 내가 성령의 불을 체험한다. 오늘 내가 방언이 터지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낫게 되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는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내 믿음이 활짝 열려지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의 믿음과 함께 연합될 때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내게 상 주십니다. 어떤 상 받기 원해요? 질문하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한참 머리 극적거리면서 내가 뭘 받길 아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을 받길 원합니다. 왜요? 그 상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믿어야죠. 그러면 그 상이 뭔가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어떤 거든 주님,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생각과 오늘 두 번째 믿음. 근데 우리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제목을 읽었으면 대충 눈치를 챘을 텐데, 세 번째가 뭐예요? 꿈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내가 꿈꾸는 거.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꿈꾸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하는 것, 그것이 내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이에요?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내가 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오늘도 주님은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꿈이 내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삶, 내 사업장, 내 자녀, 우리의 교회, 내 가정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요소 중에 하나, 오늘도 내가 꿈을 꾸며 살아야지.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 꿈을 꾸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바꾸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오늘 교회 나왔는지, 그냥 어슬렁어슬렁 교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맞춰서 쫓겨서 금요일이니까 또 안 보이면 목사님 궁금해할까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만날 것 꿈꾸면서, 이루어질 것 꿈꾸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아멘 소리가 달라져요. 저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달라져요. 왜요?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처럼 불행한 그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은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죽어있고 또 꿈꾸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꿈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시는 그림이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마음속에 달아보면서 그 꿈이, 그 그림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목표, 꿈, 그 꿈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주시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에 설교도를 그려주시면 그 설교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설교도는 그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이 오늘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불어 넣으실 때 그분을 통하여서 내 삶에 꿈을 꾸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비전 이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주시길 원하시고, 혹시나 꿈꾸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분이 있다면 그 꿈을 오늘 발견하고 새롭게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그 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 한다?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즉 방자히 행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결국은 방자히 행하면서 망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응답과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뭐라고 어른들이 자주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네?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자요.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내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 유튜버가 된다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뭐 BTS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 K컬처를 날리는 많은 일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 이야기하면 어떤 직업적인 개념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지금도 어린 청소년들, 우리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이도 그렇고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과학자, 뭐 CEO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직업적인 하나의 부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이 뭐니? 내 마음의 소원이 뭐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꿈을 꾸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영역 쪽에서 직업적인 영역 부분이나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꿈이 뭐예요? 내 하나님, 내 가정주부로서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양육하기도 하고 그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는 자세, 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꿈을 바라봐야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종교개혁을 이어받았던 청교도,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가졌던 삶의 꿈, 삶의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의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떠한 사업, 어떤 삶을 살아가든 삶의 꿈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구절, 다음 단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이 차이를 아시나요? 그렇죠? 모든 이가 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이, 모든 사람에 다 속해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모든 곳에서. 곳은 영역이죠. 지역. 학교든 집이든 교회든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이 되어져야 하고, 그 꿈을 통해 이루어 나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 내 자녀를 위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내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비전이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교와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꿈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 요엘서 말씀이에요. 지금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700여 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예언했던 요엘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무식했던 베드로에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연약한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감히 쫓아갈 수 없어서 로마 병정 앞에 다 도망갔던 그 연약한 제자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는 일.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그런데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 빛이 있으라. 하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새 창조와 질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영역 속에서, 또 때로는 내 삶의 마음의 소원 속에서, 또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의 자세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납니다. 문제는요, 혼돈하느냐, 공허가 있느냐, 흑암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내 나이가 지금 많고 물질이 없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부족하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느냐?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가 나와요. 근데 그 마른 뼈가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멘 하고 고백하지만 극히 큰 군대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불어넣어질 때, 그 절망에 그 마른 뼈가, 그 골짜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연약하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불어오면 내 영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에스겔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성령의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또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성령님을 내 삶을 맡기세요. 그럼 성령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파트너로 모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파트너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내가 걸어가면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각자 답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어질 때 혼돈과 절망과 흑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내 안에 품게 되어지면서 그 꿈이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곳에서부터 움직이게 하시느냐?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너 있는 곳에서라는 겁니다. 그 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갈대 우르부터 함께 왔던 조카 롯, 의지하고 가족이었던 롯을 떠난 이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허전함, 또 가나안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꿈꾸라라고 이야기하고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망상을 이야기하고 헛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자마자 어떤 일을 겪어요? 아내 사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착각하고 그 몸종 하가를 취하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계속되어지는 갈등, 그 현실을 외면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삶에 있는 이 처해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빨리 이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데 빨리 이 연약한 한계, 해도 안 되는 이 절망의 현실,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 꿈을 그 현실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외면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이 현실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현실 속에서 꿈을 꾸면서 걸어가게 될 때 오늘 그 현실이 내 삶의 꿈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주어진 현실, 지금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와 어떤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있습니까? 빨리 탈피하고 싶고 빨리 뭔가가 좀 해결되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외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현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사는 요셉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곳에서도 인정받게 되죠.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총무가 되어지는 일을 감당하죠. 죄수가 되어져서 옥에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역과 기관과 부서 안에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현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역의 부흥을 꿈꾸는 분도 하나님, 목사님 빨리 다른 구역으로 좀 옮겨주세요. 구역장 다른 분 세워주고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 구역장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장님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주신 직분을 다할 때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감사하면서 걸어가면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든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가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성령님 인정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늘 직시하며 조그만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그 절망의 순간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요셉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죄수로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현실의 앞에서 그것이 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꿈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든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든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우리의 앞에 꿈꾸며 걸어가는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질이 공부도 안 하고 늘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던 아이가 CEO를 만나는 거예요. 그 CEO를 만나며 대화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게임만 하던 애가 공부도 하고, 또 게임만 하면서 책을 멀리했던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학교 가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만난 그 CEO처럼 나도 커서 CEO가 되길 원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치 이 아이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역장님이 변화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지역장님이 또 장로님이 또 여러분 한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믿음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환경에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에 바뀌어지는 걸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어떤 상황까지 되어지느냐,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처음부터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삶이 안 바뀌어지면 삶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내 앞에 다가온 절망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들을, 가정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 삶의 현장에 한계가 다가왔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꿈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나요? 현실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아니면 내 삶의 한계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어지고 그 꿈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 인생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주제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패배의식을, 실패의식을, 안 된다는 의식을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러나 그 의식 속에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그 생각 속에 내 마음속을 들어갈 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향한 그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 목사님 5명 앉아서 천막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꿈이 있었어요. 저 빈자리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몇 년 뒤에는 온 세계를 다니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세계 일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 꿈이 언제 꿨어요? 5명 앉혀놓고 빈 천막 속에 비가 오면 쭉쭉쭉 새는 그 천막, 그 5명 앉혀놓고 있는 그 성도 앞에서 수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성도들 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나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올 것이고 나는 세계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꾸면서 성령님을 의지했고요,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삶이 시작되어지면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더 큰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교회가 서대문으로 옮겨지고 여의도로 옮겨지고 수많은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그럼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7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또 중국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포하며 증거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앉아있기만 하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 값 드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꿈을 우리 가운데 꾸게 되시는 거예요.
그 꿈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거죠. 예, 하나님, 나도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지난달에 선교사위원회 장로님 보고했듯이 우리 8월 달에 RK를 갈 겁니다. 리바이벌 코리아에서 우리 교회 농어촌에 계셔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지금 컨택 중이면서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꿈을 꾸면서 RK를 가서 농어촌 섬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꿈꾸고 있어요. 제 안에 그 꿈을 꾸고 있고 이제 여러분 금방 여러분 앞에 드러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올해는 1월 달에 우리가 루안다를 갔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우리가 RK로 이 땅에 있는 지역사회를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목회하며 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 섬기며 함께하는 그곳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여러분 꿈을 꾸고 함께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개척교회 하면서 헌신하시는 교회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꿈은 제 마음속에 내년 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갈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선교를 가고 비전을 주면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선교 활동에 하나님 선교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내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한번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을 함께 꿈꾸며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꾸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몇 살인데요, 목사님? 제가 어떤 상황인데요? 예,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지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물질이 있고 없고 내 삶의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의 꿈을 꾸시고 우리 교회의 꿈을 꾸시고 가정과 삶의 꿈꾸면서 하나님 행하실 위대한 일들 여러분 안에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현실이라는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 꿈 안에서 마음껏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